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양적인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동양적인 접근 그러면은 그 불교나 힌두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잊으라예요. 목적이 어디 있냐? 잊어버려라. 있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하는 너 자신을 잊어버리라. 그게 불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환상이다. 여기 있는 게 다 환상이거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장땡이다. 뭐 이런 거죠. 생각할수록 문제는 더 악화되고 욕망을 부채질하고 또 집착만 생긴다. 이게 쓸데없는 거다. 잊어버리라. 그래서 젠이라 그러지. 젠. 선의 세계. 이 선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죠. 우리도 문제 속으로 들어가죠. 그걸 성육신 그러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 근데 불교나 힌두교적인 세계관은 탈육신입니다. 성육신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있는 것조차도 다 육신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탈육신. 그게 동양적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 잘 몰라도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없을 무자, 빌공자, 이런 거, 공죽 색이요, 색즉 공이요, 이런 거. 잘 몰라도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잊어버리라. 생각보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도통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잊어버려라예요. 그러니까 타조가 이렇게 사냥할 때 잊어버리라, 머리 잡아보면 된다며? 그러면 쉽게 잡아올 수 있다면서요? 지치면은. 지가 안 보이면은 위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잊어버려라. 다 환상이다. 그냥 억지로 세상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잊어버려라. 이게 동양적인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세속적인 접근 또는 무신론자들의 접근인데, 내가 스스로 정하라. 이게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교만이죠. 인생의 목적은 스스로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정하는 거지. 스스로 정하고 그거를 쟁취해라. 일단 정했으면은 그 목표를 짊어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쭉 할 때 마지막 백뮤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 내 길 걸어간다. 그러니까 사사기적인 시각하고 비슷하죠.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시대 정신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정하라. 인생의 목적 왜 자꾸 남한테 물어봐? 네가 정하는 거야. 정했니? 그럼 성실하게 짊어지고 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각자의 길이 다 있어. My way. 이게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세속주의자들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세상은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의 대답인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고 각각에게 주신 목적을 존재의 부르심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게 답이죠. 나를 따라가는 것이다. 콜러가 있죠. 콜러,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 콜러인데 콜러가 계시기 때문에 콜러 없이는 부르심도 없다. 콜러 없이는 콜링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콜러를 알아야지 콜링이 있는 거다.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로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인생의 목적 그런 게 어딨냐? 잊어라. 두 번째, 있다. 스스로 정해라. 그리고 my way, 자기 길로 열심히 살아라. 세 번째는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할 때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언약이 있을 때는 세 번째겠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갈 건데, 언약이 깨지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상에 있는 배경에서는 불교나 힌두교적인 배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라 이런 거는 많이 강조하지 않고 주로 스스로 정해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산다. 그러니까 내 탐욕으로 사는 거 그런 거를 말하겠죠. 탐욕이나 두려움 회피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누리 강조하죠. 너는 내 거다. 그래서 구원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되는 거다. 이게 신약에 오면 증인되는 거다. 성령의 표현에 의하면 흐름을 만드는 거다. 흘러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어라 흐름을 만드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반대겠죠. 그러면 언약을 깬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흐름은 무슨 흐름이에요? 막힘이지.
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탐욕 아니면 탐욕이 내적인 거라 그러면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외적인 행동은 뭐겠어요? 강탈. 억지로 뺐겠죠. 그래서 탐욕과 강탈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1절 같은 데 보니까 꾀하며 꾸미며 그런데 이게 사람의 계획이고 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니네 인간의 계획 다 깨버리고 내가 재앙을 계획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1절, 2절 다 쓰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 세운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침상에서 이 침상에서 계획 정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나봇의 포도 빼앗고 싶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탐욕이란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거 말고 또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신 영역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원하는 거 그걸 탐욕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주셨거든요. 충분히 주셨는데 그거 말고 남에게 준 거 자꾸만 탐하는 거야. 그런 게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죠. 분배해 주셨잖아요. 각자의 땅들 다 주셨다고. 내게 영역 주셨다고요. 시편 16편 6절 같은 데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서 준 구역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인생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거 자꾸만 충성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발령도 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옮겨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내 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내가 너게 주겠다. 그게 자기가 받은 줄로 재어진 구역 아니에요? 그거고 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 나눠주잖아요. 그게 줄로 내어진 내 구역이라고. 나봇도 그거 철저히 지켰죠. 근데 아합은 어때요? 그거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힘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지키는 거 도움 주라고. 약한 사람들이 그거 지키기 힘들 때 네가 도와줘가지고 잘 지키게 해주라고. 그리고 흐름을 만들어 주라고. 근데 이거는 뭐 자기 힘 가지고 뺏어 버리잖아요. 탐욕을 채우려고. 채소밥 만들려고 욕심이 생겼죠. 뺐잖아요. 근데 안 판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우울증 걸렸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되죠.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냐? 밥이나 먹어라.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 충동해가지고 거짓 증인 만들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탈 이런 거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갔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그 1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나쁜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힘까지 있어 놓으면은 이걸 악의 실행력 그러는데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죠. 우리 가운데도 지금 보면은 악한 생각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그런가? 어떤 때는 뭐 죽이고 싶은 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나? 근데 우리는 못 죽이잖아요. 왜? 죽일 힘도 없고 죽이면 잡혀갈까 봐. 그래서 안 하잖아요. 힘이 없는 거. 근데 만약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뭔 짓을 해도 무슨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거라고 인간이. 그래서 쓸데없는 힘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항상 흐름이 생기는 데 써야 되는 거지 강탈과 탐욕을 채우는 데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백성들은 모든 힘들이 결국은 악한 데 다 쓰임만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 큰 성읍 니느웨.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저 큰 성 바벨론. 그래서 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도 쓰인 적이 없어요. 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했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 큰 걸 준 게 아니라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뺏었기 때문에 더 커진 거예요. 그죠?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욕이라고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너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이외의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건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다, 큰 성읍 바벨론 그러면 망할 놈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 그러면 그것이 사실 욕인데 그걸 모르죠. 크기와 생명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대한 칭찬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야.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그런 게 칭찬이라고요. 그게 진짜 성도와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언약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깨져버렸다고. 그러니까 남는 건 나밖에 없죠. 자아밖에 없잖아. 나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 나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 방법이니까 강탈.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뭐 콜라나 이런 거 콜라나 그러나 뭐 커피 같은 거 스타벅스에서 먹다 보면은 이렇게 마실 수 있고 또 위에 구멍 하나 뚫어 놓죠. 이유가 왜 그렇죠? 양쪽에 압력이 있어야지 이게 콸콸 쏟아져 나오잖아. 구멍 하나만 뚫어 놓고 꽉 막혀 있으면 잘 안 나오죠. 음료수가. 그 생활의 지혜 아니에요, 그거. 안 해봤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놓잖아, 조그맣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흐름이 안 생길 때 뭐냐면 지나치게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는 교회 있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성도. 어제 하나님. 근데 뭐가 이렇게 잘 흐름이 안 생기는데 구멍은 있는데 뭘 흐르질 않아. 그때 이웃 사랑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제, 섬김, 봉사. 거기 구멍 조그만 거 하나만 딱 뚫어놔도 하나님 사랑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이렇게 사회 정의 추구하는 뭐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맨날 사회 봉사, 구제, 사회 활동 뭐 이런 거. 그것만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뭐 저런 표정을 짓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배를 한번 들어보라고. 예배의 구멍이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요. 그 삶에서 기쁨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압력을 주는 구멍을 주셨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개가 있으면 내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깨지니까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넓어지게 된다.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이 도시가 이제 삼각형이에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깨지게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가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깨지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열리게 돼 있고 내가 깨지게 돼 있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언약 백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뭐예요? 일단 구원 받았잖아요. 그게 신에서는 언약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증인 되는 거죠.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흐름 만드는 거.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흐름 만드는 거예요. 흐름. 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류. 여러분 그래서 한류 그러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해야 돼요. 순종 얘기를 했죠.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 세 번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순종해서 류가 생기는 거예요. 흐름이 생기는 거라고. 순종이 흐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지. 그 음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노래 한 곡이 히트하면은 6개월 간대. 한 곡. 어떤 노래 막 불렀더니 히트를 했어. 또 그 다음에 두 곡이 히트하면 4년 간대. 그죠? 노래와 노래가 연결되니까. 물론 한 곡도 히트를 안 하는데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영남 같은 사람. 히트곡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곡이 히트하면은 짧아요. 근데 두 곡이 되면은 길어지고 그게 세 곡, 네 곡 쌓이면은 그 전설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그 음악에 있어서. 그게 뭐예요? 흐름을 만든 거죠. 흐름. 조용필 그러면 조용필의 흐름이 만들어지듯이.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이게 흐름 만드는 거라니까요. 흐름을 쭉 만들 줄 아는 거. 그래서 흐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구멍같이 만들어준 게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왕 아니고 우리가 사회 지도자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를 어떻게 다 바꾸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하면서 나머지 우리 스타벅스 마실 때 조그만 구멍 뚫어 놓듯이 이렇게 좀 흘리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장치를 만들어내 줬어요. 이 장치의 목적은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목적은 흐름이에요. 흐름이 있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 못한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흐름이 생기는 거라고.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면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렇게 뭐 소를 끌거나 이렇게 거둘 때 이렇게 코너 확 돌면은 라운드로 끝에가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가서 알뜰하게 낫으로 다 베가지고 갖고 오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 하는 거예요. 남겨두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수레 같은 데다 끌고 이렇게 털털털 오다 보면 흘리는 게 있겠죠.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코로 돌 때 귀퉁이는 남겨둬라. 또 하나는 이게 끌고 올 때 털털털 하니까 흘리잖아요. 줍지 말라. 그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 받은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람쥐 얘기인데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잖아요. 다람쥐는 그저
일본 사람 같은가 봐. 잠깐 모으길 좋아해. 저축을 좋아해. 먹지 그냥. 입에 우물우물 하다가 이렇게 땅 파놓고 도토리를 숨겨놓은데 숨겨놓고 얼마나 많이 숨겨놓은지 저축왕이에요. 도토리. 예, 저축왕 다람쥐. 근데 이 바보가 어디다 묻어놓은지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저 뭉게구름 밑이야. 구름은 움직이잖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다람쥐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참나무가 자란다고. 그 다 기억해가지고 알뜰하게 기억한 거 체크해가면서 다 먹으면은 참나무 없대요. 우리가 다람쥐가 귀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람쥐 귀엽지 않아요? 되게 귀엽죠. 왜 그래요? 잊어버려서, 숨기고 잊어버려서. 근데 어떤 다람쥐가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잊어버려. 그래서 알뜰하게 다 먹어가지고 볼따기가 잇따라갖고 살도 띵띵이 찌고 안 귀여워요 하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귀엽고 예쁜지 알아요? 뭐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좀 잊어버리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꼭 잘했으면 좋겠어요. 귀퉁이 추수할 때 남겨둬라. 그 다음에 흘린 거 다시 줍지 마라. 흘리고 좀 다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잊어버려라. 뭐 그렇게 맨날 기억을 하냐. 어떤 사람은 그래. 10년 전에 준 선물을 지금까지 기억해. 그때는 막 징그러워. 그때 어떤 성도는 뭐 이렇게 저렇게 제 친구들 같은데 보면 저한테 되게 잘해준 게 있거든. 저는 잊지 못하겠는데 준 사람은 잊어버려. 참 희박한 일이거든요. 되게 받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준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데 반대가 일어났을 때 그놈이 다람쥐 같아. 너무 귀여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주고 잊어버리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장치예요? 흐름. 이러면 흘러요. 막 흐른다고. 그럼 전체가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약이 뭐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인데 언약을 떠난 백성들이 짓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 근데 흐름이 막혀가지고 그냥 지형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사회같이 돼버려. 다 모이는 것 같은데 짠물돼서 다 죽어. 그게 언약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흐름이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증인돼야 되고 제사장 돼야 되고 이거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러면 이런 세속적인 성도들, 언약을 떠난 백성들이 살 길은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치유법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 듣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6절부터 보면 이 바보들은 예언에 대해서 저항하고 말씀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 그러면서 그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설교겠지. 이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욕으로 여겨. 아니 저 사람은 설교를 안 하고 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욕으로 들린다니까요. 왜? 나를 깨니까. 저건 욕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노다.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여호야김 왕이 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언하지 말라. 그죠? 입 다물라. 뭐 구덩이에 파두고 죽이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 그런다니까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죠. 어제 말씀도 그거 아니었어요? 말씀 들으니까 살아났던 게 미가의 말씀 듣고 살았던 게 히스기야.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고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장로들이 인용했을 때 예레미야가 살게 되고 또 뭐 최근의 얘기지만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C.S. 루이스의 아내 또 죽을 암에서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산다니까요. 사는 거. 근데 이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만민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해? 그런 거라고요. 7절 읽으면 얼핏 와닿지 않은데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이거 다른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할 리 없어. 이렇게 번역된 데가 많아요.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라니까요. 이건 좀 번역이 쉽지 않아가지고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급하게 화를 낼 리 없어. 그런 뜻이고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리 없어. 뭐 그런 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7절 읽으면 잘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릴 리 없어. 우리를 심판할 리 없어.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사야 30장 10절 같은 데가 이걸 보완하는 말씀이네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지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입맛에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 때 특징이 뭐냐면 말씀 골라 들어요.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이 보이죠.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니까 막 목사님 설교들 좋은 설교들이 쫙 깔려 있어. 그 중에 이제 쇼핑하듯이 이마트 쇼핑하듯이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목사님이 마음에 들거나 내 귀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계속 들어. 그럼 망해요. 그럼 망한다고. 그래서 한 교회를 정해놓고 쭉 다녀야지 성장이 있는 거라고. 그 교회도 또 특별히 목사님이 성경을 다 전해야 돼.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뭐 달콤한 말씀, 뭐 어떤 데 쓴 말씀 다 전해야 돼. 그래 살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악한 시대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왜? 넌 떠들어라. 안 들으면 끝이지. 그래서 골라 들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교인 말이 좋지. 내가 볼 때 그거 정말 위험한 개념이에요. 그죠? 골라 듣잖아. 중심이 뭐예요? 나잖아, 나. 내가 골라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여호야기 망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다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다 망했다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골라 듣기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책을 주면은 줄군 데 있죠. 줄군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 게 아니라 줄 안 근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제 성경은 줄을 안 거요. 왜냐 내가 옛날에 줄 엄청 걷거든. 왜냐하면 또 목사인데 또 이렇게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 이상하잖아.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이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막 줄 많이 걷는데 생각해보니까 줄근 말씀이 전부 다 달콤한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줄그지 않은 말씀이 밑줄 긋지 않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아픈 얘기 같이 보이지만 그걸 들어야죠. 근데 말씀 안 듣게 되는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선택적 지각이라고 그러잖아. 선택해서. 지금 그래서 이 꼴 됐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좋아하는 걸 들으면 그거에 관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이게 마귀적인 시스템이야. 그죠? 내가 무슨 뭐 음식 하나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된장국 치면은 그다음부터 된장국만 10개가 나와. 알고리즘이야, 알고리즘.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이렇게 치면 그다음에 예배에 가는 게 막 쏟아져 나오겠지. 그죠?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골라 듣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럴 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접속, 두 번째 조율, 세 번째 초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접속해야지 생명이 살겠죠. 붙어야 되죠. 포도나무 붙어 있듯이. 두 번째가 조율이라는 거 아십니까? 조율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갖다 이렇게 튜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튜닝할 때 하나님이 바뀌겠어요? 내가 바뀌겠어요? 결국 조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율의 과정은 내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 조율.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조율이 되면 초월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 양수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물줄기에 내가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초월, 벽을 넘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그래서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조율이 있어야 돼요. 조율. 그러니까 조율은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충돌, 반대말이 말씀의 조율이에요. 말씀을 듣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위험한 인생이고 말씀을 듣고 조율한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언약 깬 백성들에게 너희 살 길이 뭔지 아냐?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을 통해서 조율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의 중독에.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냐? 늪하고 똑같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말씀이라는 밧줄 붙들 사람 절대 못 빠져나온다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막 넘어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누군가 증거돼야지 돌아오는 거지. 들은 말씀이 있어 말씀이 기억이 나든지 탕자같이. 하여튼 말씀의 밧줄이라는 게 있어야 돌아오는 거지. 스스로 돌아오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말씀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줄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생명줄이라고.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작품이 있죠. 그 별을 떠나서 여기저기 별 돌아다니잖아. 그중에 술꾼별에 갑니다. 어린 왕자가 술꾼별에 가요. 술꾼별에 갔더니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하니? 술 마신다. 그랬더니 뭐 대화 나누잖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처음에는 술을 내가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너 술 마시면 이렇게 더러워지고 별로 안 좋아지는데 왜 자꾸 술 마시니? 그럴 때 술꾼의 마지막 대답이 뭔지 알아요? 창피해서 술을 마신대. 술을 마시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서 창피함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대. 이 정도면 뭐예요? 중독이죠. 술 때문에 창피해졌는데 그 창피함을 가리는 방법도 술밖에 없어.
그러니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거죠. 알파 오메가가 술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세상은 중독 사회입니다. 돈에 한번 중독돼 봐요. 그러면 돈 때문에 창피해져. 근데 창피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이걸 깰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이걸 산산조각내고 건져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런 거죠.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이 사람도 이게 중독이죠. 이 중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보면 12장 12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탐심 물리쳐야 되고 생명, 이 라이프라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드는 거라고요. 이 바보천치, 스스로 구원 못하는 인생. 부자가 됐습니다. 곡식 쌓아두고 돈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할까? 그래서 창고 더 짓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위로하죠.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시죠. 어리석은 자, 이 바보 같은 놈, 리치 풀, 돈 많은 바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누구 거 되겠냐? 이게 스스로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돈 막 벌다가 자각해가지고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믿게 됐다.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죽어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돈 중독. 어린 왕자에 나오는 술꾼별 중독하고 똑같은 거라고. 스스로 건지지 못해요. 중독은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예요. 말씀 외에는 우리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6절부터 쭉 나오는 게 말씀 외에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진 사람들 얘기를 봅시다. 언약이 깨지니까 믿는 사람도 세속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언약 깨진 백성들과. 그래서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 중독이라는 이 사이클을 깨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깰 길이 없다.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증인,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밧줄을 던져야만 살릴 수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 마지막 우리는 뭐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건 간단히 합시다. Follow me.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워커 펄시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좋아해서 벽에다 많이 써놓고 했는데 만점을 얻고도 낙제할 수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목적 아니고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만점을 얻어. 뭐 입신양명하고 뭐 고시랑 고신 다 붙고 돈이란 돈은 다 벌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뭐 학벌 좋아, 뭐 인물 좋아, 뭐 또 보인다, 건강해, 뭐 다 갖췄는데 인생이 지옥이야. 그럼 낙제지 뭐. 그 언제 하느냐? 한 50대부터 할 수 있어. 저 만점 얻고도 낙제한 인생들. 생각보다 수석했던 사람들이 낙제 인생 많아요. 공부만 잘했어. 인생은 낙제야.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만점 먹고도 낙제할 수 있다. 여기 1절이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 악의 실행성, 실행력. 헛된 거죠. 악한 것을 이루어내면 더 악한 거지. 이 문명, 이 자본주의 문명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이 없는 최초의 문명이라고. 이 자본주의는 답을 주지 않아. 여러분, 자본주의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돈을 충만히 벌고 다 넉넉해지면 유토피아가 옵니까? 자본주의 그런 얘기 안 해. 자본주의는 끝없는 목마름이거든. 돈이 생기면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본주의는요, 경제 성장이 없으면 무너지는 체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물건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 경제 성장 3%, 뭐 중국 같은 데는 7%, 뭐 침체된다 그러면 하여튼 1%라도 성장을 해야 돼. 이 마이너스 성장 그러면 무너져요.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답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이거 끝이 되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비전이 없어. 그냥 오늘을 사는 거야. 오늘을. 성장해야 안 망하니까. 안 망하려고 사는 문명이에요. 언젠가는 끝이 오겠죠. 이게 끝이 오지 않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돈과 만몬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언젠가는 다 깨진다. 뭐 시대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므로 목적은 주님이 주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증인되고 제사장 되는 인생을 살아라. 뭐 더 설명해야 되나? 인생 가이드 7가지 빨리빨리 설명해 줄게요.
첫째는 뜻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요. 세 가지인데, 첫째 마음의 소원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내 소원이 뭔지를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내 소원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점검하십시오. 잠언 13장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그래요. 내 이 지혜가 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따지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뜻에 대한 거예요. 목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라. 내 소원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점검하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 그죠? 뜻 가운데도 뭘 먼저 해야 될 건지를 점검하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뜻에 대한 점검.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라.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몸이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로하지 말고 예배, 기도, 선교 여기에 우리 몸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들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좀 남겨두라. 코너 남겨두라. 흘린 거 줍지 마라. 그리고 다람쥐같이 잊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주변 살리는 거죠. 그래서 맡겨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라.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주변을 살리는데 힘을 써라. 생태계 살리는데 힘을 써라.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요한복음 10장 4절 보니까 목자와 양 얘기를 하면서 목자는 양 앞서가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양들을 따라오게 만든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마차보다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말보다 마차를 앞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일곱 가지 내용들, 요 카테고리로는 세 카테고리겠죠. 뜻 점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주변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라. 세 번째는 예수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나를 따르라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뭐 깊이 살피질 않았는데 이건 뭐 성경에 도처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선두에 두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인생 목적 제대로 이루는 인생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소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정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다음에 선두에 가실 때 우리는 follow me 하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응답만 잘해도 승리하는 인생을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하는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